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천문학자이고 천체 물리학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의학 박사였다고 합니다. 이 천체 물리학자가 나와가지고 먼저 이야기하는데, 강연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최신형 그 천체 망원경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들도 자세하게 살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체 망원경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옷자락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두 번째 연사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의학 박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수술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과 내부의 기관들을 수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사람의 마음도 영혼도 찾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두 사람의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 박사님들의 강연을 통해서 증명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증명이 됐으니까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제가 할 말이 있다고 손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첫 번째 연사였던 이 천체 물리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망원경, 천체 망원경이 정말 초고성능 망원경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보면은 무엇이든지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엇이든지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면 그 망원경으로 바람이 보이십니까? 물어봤어요. 갑자기 이 천체 물리학자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바람은 안 보입니다. 아니, 바람이 안 보인다고 하면 그것으로 하늘을 살피고 별들을 살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박사님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의학 박사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의학 박사한테,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그 아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아내를 박사님은 사랑하시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 질문에 이 박사님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그러면 박사님이 사랑하는 아내, 또 박사님의 자녀들도 있죠.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살 속에 들었습니까? 뼈 속에 들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 할머니는 내려가셨답니다. 할머니의 이 질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던 두 박사가 아주
꼬리를 내리고 내려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제자들이 다 말하는 대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과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고 그들의 한계를 확인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그날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무덤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 두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역시 문은 열려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답답하니까 천사들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흘 전에 그렇게도 무서운 백성들의 분노와 저주의 함성은 두려움과 공포가 되어서 아직도 자기들의 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흩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였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고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의 이야기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불확실한 미래가 제자들 앞에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밤에 문은 걸어 잠그고 그 모인 곳에서 아마 오늘 새벽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문도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나타나신 그 순간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감격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틀림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옆구리는 로마 군병이 창으로 깊숙이 찔렀는데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충격도 그런 충격이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과 감동, 아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나타나신 그 부활의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순간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열려져 버린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흔히 말하기를 3차원의 세계에 살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세계의 한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질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이 잠겨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이 잠겨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 3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버린 사건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는 있지 못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뜻밖의 도마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뻐하였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에카레스잔이라고 헬라말로 하는데 이 원어 성경에 담겨있는 아주 오묘한 말씀이 있어요. 이 기쁨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뻤다 해서 수동태인데 그 수동태이면서도 문법적으로는 디포넌트라고 하는데 우리 문법에는 없어요. 근데 헬라어 문법에서 이 디포넌트라는 말은 수동적인 것이면서도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제자들의 기쁨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도 한데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이 역사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숨 쉬는 것까지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숨 쉬고 내쉬면서 말씀하신 것까지 기록하셨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숨을 내쉰다. 그 말은 호흡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숨을 내쉬면서 들으시기도 하셨을 텐데 내쉬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왜 구태여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성령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하나 되는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969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필립 짐바르도라고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승용차를 길가에다가 세워놓고 하나는 본네트만 열어놨어요. 다른 자동차 하나는 본네트도 열어놓고 유리창을 깨놨습니다. 그랬더니 본네트만 열어놓은 차는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네트를 열어놓고 창문을 깨놓은 그 승용차는 10분 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배터리를 빼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두는 동안에 차 안에 있는 바퀴도 빼가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또 페인트로 아주 자동차를 칠을 해놓고 파괴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파괴되어 있던 자동차, 유리창이 파괴된 것이 심리적으로 커다란 파괴로 느끼게 돼서 파괴가 파괴를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파괴를 당하면 그대로 뒀을 때 계속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마음에 깨진 유리창이 있다면 바로 바꿔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낭패감과 실패, 상처와 열등감과 같은 마음의 유리창이 깨진 그대로 방치되면 커다란 파괴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동차처럼.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파괴를 자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헌신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적인 충격과 파괴에 자신을 방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누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성령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디두모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 디두모라 하는 말보다도 도마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을 번역하면서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번역을 하면서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불행하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도마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도마가 등장하는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 첫째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도마가 나타난 그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의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도마가 그 길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도 도마가 한 말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굉장히 이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이성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만 그것을 인정하는,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이 되어야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이제까지 3년 동안 같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있겠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만났다는데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지식에 의한 확신으로 살아왔던 도마.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도마예요.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것은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못 박히신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한 도마는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하지 않으면서 배웠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마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습니다. 마침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세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문이 닫혀있는 방 안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데 이 물리적 세계는 하나님에게 제약이 될 수 없고 제한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열려져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열려진 사건, 그것이 제자들 앞에 지금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뭘 이야기하시냐면 입만 여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그냥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아라 이러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반복해서 말하는 건 꼭 시험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주신 평강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의 완전한 세상을 주님은 분명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고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 그걸 에이레네라 그래요. 또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도 없고 그리고 다툼도 없는 화목한 관계가 바로 에이레네예요.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에이레네 평강은 뭐냐면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것을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에이레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참여하는 것,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에이레네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태가 바로 에이덴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세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당, 우리가 갈 천국, 그것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인디언의 그 우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하고 이제 태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이 어둠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태양이 이해가 안 돼. 어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별이 그러면 내가 태양 너에게 어둠이 있는 곳을 안내할 테니까 가서 한번 살펴보라 그랬어요. 태양을 데리고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둠컴컴한 굴 속으로 별이 들어가면서 빨리 따라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태양이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환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태양은 밝은 빛으로 만들어졌기에 어두움이라는 곳이 태양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둠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그 은총에 내 삶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도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누가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누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평강을 누려야 할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본문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몇 가지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지만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첫째로는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순간 이 며칠 동안 다른 제자들이 주장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알게 된 거예요. 둘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도마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는 도마가 자신이 그렇게 주장했던 자기 확신, 자신의 이성적인 영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서 무너지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헬라말로는 호 키리오스무, 카이 호 데오스무, 무라는 말이 나라는 말이거든요. 이 도마의 고백은 자신의 딱딱한 자아가 무너지고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것을 도마가 알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 자체는 엄청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고백이 지금 주님 앞에서 도마가 하는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도마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현장을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나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도마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설픈 지식, 세상의 어설픈 경험, 세상의 어설픈 우리의 이해,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녹아져 버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고백되어는 하늘의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 그게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물론 도마에게 있어서 믿음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후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영적 원리가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복되다, 이 말이 마카리오이라고 그러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행복한, 축복받은 행운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도 그 은총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언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은 요한복음 읽으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데 21장, 22장까지도 기록이 됐단 말이죠. 아마 제자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이것이 추가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도 많이 있는 부분이 바로 21장, 22장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 예수의 생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얻는 생명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그 생명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려주는 역사를 이루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그맨 이동우라는 개그맨을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0년생이더라고요. 결혼한 지 100일 정도 됐는데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게 와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닐 때 까만 안경 쓰고 다닙니다. 결혼한 지 100일 됐는데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구를 기증한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단숨에 쫓아갔어요. 가보니까 천안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안구를 주겠다고 눈을 기증하겠다는 사람한테 가보니까 근무력증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꼼짝도 못하고 눈만 껍벅껍벅 하는 사람이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체 사지가 건강한데 눈만 하나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꼼짝도 못하는 완전히 살아있는 송장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딱 하나인데 눈인데 그 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동우 씨가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다 가지고 있고 오직 눈 하나만 없는데 자기에게 눈을 주겠다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딱 가진 게 하나인데 눈만 갖고 있는데 그걸 주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그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임재신이라고. 천안에 사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가야 될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어둠의 영혼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찾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도무지 가망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이 시대의 도마인 것을 깨달아